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래도 좀 더 살아야겠죠? 성경의 사람들, 히브리서는 특히 다른 서신서들,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는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또 배경으로 갖게 됩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특히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또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많은 배경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 이전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근동 지역이 알렉산더의 후계자 한 4사람 정도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받았을 때에 평화 시기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는가 하면 또 기독교 박해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박해 시기를 통하여서 믿음을 이겨낸 사람들, 특히 이제 다니엘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중심을 두고 읽혀진 것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어려움들을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세 친구들 또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박해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는 그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좀 자유롭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좀 자유가 됩니까? 자유로운 것. 믿음 생활 자체가 때로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도 있어요. 나만 있나? 없어요? 하고 싶은 거를 못할 때도 있고 할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버려야 돼 주님의 형상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남아 있음의 또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했을 때에 어떤 선한 것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나중에 봤을 때 그 열매들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서 열매 맺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우리의 머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뭔가 한 번 더 애쓰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일들 가운데서 사람의 본능적인 것들로 이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 자체,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육신의 본성은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을 또 하나의 구속하는 어떤 것들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특히 박해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중심 자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중심 자체가 믿음으로 성경은 그 삶의 원동력을 삼고 나아갈 것을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친으로서 일컬음 받았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11장에는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다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간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분의 자리, 그러니까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고 또 인도하심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놓지 않고 그분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틈 자체를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람이 전쟁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불의 세력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억누르는 또 외부적인 요인들, 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의 다가오게 되는 순간순간적인 어려움들, 또 눈에 보이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일합니다. 밤마다 꿈에만 나타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또 중요한 그 일임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으로 살 것이냐, 보이는 대로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또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헷갈립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내가 누구지? 라는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 정체성의 혼란 기간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지 못하며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이 맨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이 갈등의 연속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아주 세밀하고도 자세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은 내가 혼자 다 감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으며 삶에 있어서의 변화 자체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일상적인 반복의 그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 우리의 순간순간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봐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고 친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의 믿었다라고 해서 믿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고 있는데 현실은 믿음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인내할 때가 있고 또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분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날마다 보이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게 그분께서는 알아서 다 일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또 신앙인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절망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세상 것에 눈을 두게 되면은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또 하나의 또 어려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또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반응하며 살거든요. 죽었다라는 것은 특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반응하지 않는 거.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반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일에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눌리고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훈련이 돼야 되고 눈에 보이는 순간순간의 선택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계속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하길 원하시는데 세상적으로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배제한 채로 스스로 어떤 삶의 순간순간 그 삶의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온전한 삶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가?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기본 베이스예요. 그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미련해 보인다라고 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기독교 박해 역사를 보게 되면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대부분 주어집니다. 대부분 주어졌어요. 믿는다고 무조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그 예수님의 그 형상에 그려져 있었던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간다든지 여러 가지의 믿음을 버리는 상징적인 그 배교의 어떤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기회들이. 그런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만 잠깐 그냥 믿음에 대해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심하게 고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고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이들은 이와 같은 그 고난까지라도 감당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이것은 이런 행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데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신앙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어려움 당하는 거. 또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 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뭐 이렇게 선후배들이 이제 세계 각처에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소식이 좀 들리잖아요. 신앙인으로서 갖게 되는 어려움들, 또 신앙인으로서의 박해 자체가 옛날에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박해의 순간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냥 기쁘고 날마다 즐거운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켰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갖는 거죠. 날마다의 순간이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생활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보이는 데 익숙하고 보이는 데 반응하기 쉽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날마다 세상 사람에 치이고 눌리고 환경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왜?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세상적인 방법들 가운데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고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고백하고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선택의 요소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또 받지 못하였느니라. 38절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버리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세상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힘들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믿음의 영역 가운데 봤을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자체가 무엇일까? 우리를 하여금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자체가 뭘까? 그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 자신, 또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두저도 아닌 삶의 그 중간 가운데서 어중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넉넉한 분량이 있어져야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지혜를 통하여서 어떤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고 또 순간순간 어떻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해야 될 게 뭘까? 스스로의 믿음의 영역만 점검하면 돼요. 삶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존귀하게 쓰임받길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믿음의 선택 앞에서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그분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회복하며 나아가는 데서는 중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무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날마다 조금씩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에 결단하고 반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결단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러면 본인만 생명의 위협이 있겠습니까? 또 가족 전체가 죽는 경우들도 또 상당히 기독교 역사의 그 박해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또 생각했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앞으로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합니까? 그 중에 구월동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정말로 세상 가운데 훌륭한 업적과 발자취를 남긴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거,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믿음 있는 삶이 바로 멋있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는 어려움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있어서도 정말로 한 세상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남겨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들은 쓰임받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고난의 문제를 통과한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로 더해주세요. 어떤 아는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영화 한 편도 2시간인데 이거 예배가 이거 2시간이 안 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오후에 이제 청년 예배 또 열린 예배를 드렸어요. 낮에 시작하면은 저녁 때 예배가 끝나요. 예배만. 사람들이 계속 시계를 봐가지고 시계를 없앴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배하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한 5시간 연속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함께 이제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 허락하신 대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면으로 또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연합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때 적당한 사람들 만나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들죠. 어느 때는 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이래저래 계산하고 있고, 사람이 날마다 그거를 반복하며 살아가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반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루를 내 인생의 페이지를 믿음으로 그 페이지를 좀 채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버둥 치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좀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어져야 돼요. 보이는 것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정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럼 약속된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 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모든 것들을 아직은 받지 못하시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것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믿음이 가십니까? 날마다 힘든 일이 반복되더라도 말씀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뭐 선교에 대한 소망도 있고 뭐 이러저런 뭐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거죠. 지금 저희 지방이 개척을 안 한 지가 4년째예요. 지금 개척이 안 돼요. 오질 않아요. 개척하려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4년째 막내로 있어요. 현실이 그만큼 힘든 거죠. 개척을 하는데 뭐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것 자체를 좀 기대하기 힘든 입장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현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뭘까요? 생각했을 때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 준비하면서 좀 하게 됐어요. 세상이 어려워도 학교에서 이제 있는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빈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부흥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어려움으로 다 돼 있어서 도무지 틈을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 그런 얘기를 좀 저한테 좀 하는 대화 중에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인도하심, 우리를 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쨍하고 해뜰 날 그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 보면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참으로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교우들 서로를 바라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서로 어떤 그 신앙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둬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방법은 굳이 뭐 교회 공동체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은 다른 데 가서도 들어도 돼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모였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서로에게 그 희망을 북돋아주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한 것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풍성함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그게 다 옳고 그름의 영역을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좀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방향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표현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에 합당한 것으로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고 이것은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삶에 있어서 어떤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구조, 소망감은 가지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데 신앙인들은 신앙 영역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2배가 되거든요. 오히려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말 결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행하고서 나머지 그냥 수습하며 살 것이냐. 우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영역,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게 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뭘 점검해 봐야 될까? 내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분량, 내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서 선포하고 기다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다 말다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그러면 시간이 가요. 풍선도 불었다 바람 뺐다 불었다 바람 뺐다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금방 터져요. 금방 터져요. 믿음 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날 처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을 거예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과 행동과 선포로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 머리는 믿고 있는데 삶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요즘 세상 풍조가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풍조가 어려우니까 이건 좀 어렵고 거기에 익숙하면서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어떤 구호나 그냥 단순히 그냥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풍성함을 지금도 비춰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좀 무모해 보이지만 그래도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망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뭐 여전히 똑같이 어려움은 계속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쉽고 편안하게 시작했다가 쉽고 편안하게 다 마무리될 때더라 아무도 없어요.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음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에도 이 짧은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는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전도지의 내용처럼 전하는 것도 전도인데 더 깊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뭐 인생이 주님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남은 한 주간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 그 부분을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들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 나아갔었던 이들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하고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주눅 들고 날마다 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오니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